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주석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행복제를 시작하고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일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4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전도가 잘 되어 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VIP들의 그 마음이 많이 움직였나요? 아니면 요즘보단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갈라디아 강해를 한 주 중단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좀 전도에 좀 새로운 힘을 더하고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을이니까 이제 수확철입니다. 마트에 가면 요즘에 잘 익은 사과나 배나 감이나 여러 이제 가을철 과일들 그리고 쌀들이 햅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볼 때 저 같은 이제 농사꾼의 아들들, 그러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볼 때는 어떤 생각을 갖는지 아십니까? 야, 저 과일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또 쌀 한 톨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그죠? 봄에 약 주고 또 풀 뽑고 물 대고 또 여러 가지 하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저것을 길렀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싹 들어와요. 그런데 만약 농사의 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그 서울 사람들 중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그런 거 볼 때마다 가을이구나 햅쌀이 나왔네 가을이구나 이렇게 넘어가요. 과정을 모르니까 뭐 저게 힘든지 안 힘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 유명했었던 전도왕들 보면은요. 뭐 두부 전도왕 무슨 그 찐빵 전도왕 이런 전도왕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 전도왕들이 보면은 1년에 보통 100명 전도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50명 전도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 과정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대단하다. 정말 좋은 달란트 받으셨네.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 명 전도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한 명 전도해 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물질로 섬기고 헌신으로 섬기고 도와주고 얼마나 많은 물질과 시간을 또 투자했을까? 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행복 축제도 시작했고 나름대로 우리가 가족들도 전도하고 친구들도 전도하고 이웃도 전도하자 하나님 앞에 작정까지 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또 이 모든 헌신을 하고 있나? 우리가 오늘 이것을 뭐 누구를
야단치거나 그러자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보자는 거예요. 사실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는요,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 그러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말씀의 능력이 정말 뛰어나신 분, 이미 이런 분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날은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오셨어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어디냐?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가 그 지역마다 이름이 좀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호수에 그것도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장소로 오셨어요. 넓은 곳에서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가요, 그 둘레가 지금 둘레가 63km가 된다고 그래요. 63km면 얼마나 먼지 아시죠? 네, 굉장히 먼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70km만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00km면은요, 여기서 만약에 영동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면 거의 한 여주 그 정도 갈 수 있는 이런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데 이렇게 넓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 우연이 없는 거예요. 저는 믿기를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한 계획이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인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 배에서 나와서 물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날 일은 다 끝났다는 얘기죠. 뭔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폼 있게 고기들 좀 많이 잡아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거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베드로는 그날 따라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일을 끝마칠 때 그는 정말 만족할 만큼 고기를 잡았느냐?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배는 빈 배였어요. 빈 그물, 빈 배였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망하면서 그냥 그물만 씻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공쳤네. 어떻게 오늘 하루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만 그저 씻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빈 그물만 씻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든 적이 있어요. 내 인생이 마지막 때 빈 그물만 씻는 모습이 아닐까. 가깝게는 예수 행복축제 당일날, 초청 당일날 혹시 내 모습이 그냥 빈 그물만 씻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빈 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행복축제 초청하는 날에 내가 전도하려고 했었던 BRP가 안 나오면 오늘 우리가 베드로 같은 모습이 될 거예요. 빈 그물만 씻고 있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서 빈 그물만 씻는 이런 모습. 자,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11월 21일 그 초청일이, 바로 이날이 11월 20일이 다음에나 잘해보지 뭐, 이런 자주적인 말을 하면서 그냥 빈 그물만 씻고 있는 그런 빈 그물 데이, 빈배 데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도 며칠이 남았어요? 35일이 남았어요.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가 더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베드로의 빈 그물, 그 빈 그물에, 빈 배에 수많은 고기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빈 배를
수많은 고기로 채워주고 빈 그물에 수많은 고기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장차 베드로라는 그 그물 안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이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전도의 동력,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전도자 안에 찾아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전도자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전도자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베드로의 일생은 예수님과의 이 짧은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은 일생일대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사건은 마치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피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180도 바뀌는 것처럼 그 사건이 오늘 바로 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에요. 빈배 사건, 빈금을 사건이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다른 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가 아니라 하필이면 누구의 배에 오르셨어요? 오늘 보니까 베드로,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셨다고 해서 베드로의 삶이 갑자기 변화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 호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자신을 찾아오셨고 자기 배에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베드로는요, 딴짓하면서 그물을 씻으면서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들어요. 베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 안 들어?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들어보니까 야, 정말 이분의 말씀의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근데 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러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 선생님. 누구를 선생님이라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른 거예요. 유대말로 랍비라고 불러요. 랍비.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예수님 만났지만 아직은 예수님의 베드로 안에까지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만났지만 아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고기를 잡죠. 그리고 나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여러분, 뭐가 바뀌었어요? 호칭이 바뀌었어요. 호칭이. 앞에서는 예수님을 선생님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불러요? 주여. 선생님이 뭐가 됐어요? 주님이 됐어요.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는 그냥 저분은 말씀이 좋으시네,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분명히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주여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 마음속으로 훅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의 마음속으로 모셔드린 거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주가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바꾸시느냐? 이제 너를, 베드로가 예수님이 호칭을 바꿨잖아요. 주로. 이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꿔주셔요.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뭐를 낚는 어부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를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주입니까? 우리는 교회 나오고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누구나 다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찾아왔을 때 그에게는 예수님은 선생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냥 선생이 머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에게 주가 되려면 그분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죠. 선생님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선생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선생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이 된 순간에 베드로의 행동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는 이 한마디에 베드로는 배를 육지에 대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베드로가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아니, 지 먹고 살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뭐예요? 어부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배하고 그물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주가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할 일이 많으니까 또 하기 싫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아직 내 안에 주가 되지 못하고 아직은 선생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의 주가 된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주.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분이 주님이면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순종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주시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명령, 가서 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인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그 주님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셔요. 바라기는 베드로에게처럼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또 나도 그분의 종으로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의 동력은요,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나왔어요. 말씀에 대한 신뢰.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듣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처음 보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저분이 누구신가 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하실 수 있지?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됐어요. 저런 분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걸 수 있겠구나. 이런 신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전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명령에 만약에 베드로가 옛날 모습이라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라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의 나를 한번 펴봤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열심히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 그물만 씻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어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편으로 화도 나겠죠. 정말 이거 내가 왜 이랬을까? 화도 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까? 걱정과 짐이 가득 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마음속에서 더군다나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베드로는 성격이 어때요? 급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성미가 급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누가 와서 당신이
만약 누가 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면 과거의 베드로라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저는 안 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과거의 베드로라면은 당신이 누군데 와서 이래라 저래라 바쁜데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이 베드로다운 반응이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오늘 말씀 보니까 마치 자석처럼 끌려가는 것 같아요. 자석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왜 해야 돼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네, 말씀에 의자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분고분해졌죠, 베드로가?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질 하나도 안 내고 고분고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자, 5절에 보면 뭐라고요? 나는 실패했지만 주님, 나는 실패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랬더니 결과는 어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빈배로 돌아올 때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빈배로 돌아왔을 때는 베드로는 뭘 의지했습니까? 자기의 능력, 나는 잡을 수 있어. 내 경험, 나는 고기가 지금 이 시간쯤에는 어디서 먹었는지 다 알고 있어. 내 경험상은. 어느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지 누구 친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경험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으로 할 때는 결국은 어땠습니까? 그는 결과는 빈배였어요. 빈 그물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의지해서 했을 때는 이렇게 큰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두 번째 동력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었던 베드로, 이 베드로를 움직이게 만든 그 힘은 뭘까요? 예수님이 등 떠밀었어요? 예수님이 목에다가 밧줄 걸고 끌고 갔습니까? 베드로를 움직이게 만든 건 뭐였어요? 말씀이었죠. 말씀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베드로를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베드로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동력은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또 이런 것들이 목사의 말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아 그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렇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두 구절만 인용했지만 성경에는 이 외에도 우리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명령을 주신 말씀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도 내 생각과 내 경험상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이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동기가 돼야 돼요. 이런 동기가. 이게 전도의 동력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전도 잘 못하지만 예수님이 권능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자.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고 성령으로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가자.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전도에 임하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의 동력은 바로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정체성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전도의 세 번째 동력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잡는 어부인지 아니면 사람을 낚는 어부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 만약에 내가 고기를 잡는 어부면은 그냥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아야죠. 사람을 낚는 어부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평범한 어부로 살아갈 때는 그는 무엇을 끌어안고 살았느냐? 배와 그물을 목숨처럼 끌어안고 살았어요. 왜? 그게 밥줄이니까. 그게 어부의 정체성이잖아요. 배와 그물.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려는 말씀과 동시에 베드로는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믿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생 끌어안고 살았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기를 낚는 어부 시절과 사람을 낚는 어부 시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고기를 낚는 어부 시절에는 배와 그물, 그게 그의 생명이었고 그걸 끌어안고 고기가 있는 곳을 찾아다녔지만은 그때는 때로는 만선이 될 수도 있었기도 했지만 때로는 오늘처럼 빈배가 돌아올 때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여기고 난 후에는 그것을 다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그 소명,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신 그 소명을 끌어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구나. 이 소명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전도의 동력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구나. 이 정체성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과연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는 지금 고기를 낚는 어부,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돈이나 벌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평범한 인간 어부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은 사람, 즉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 인생이 바뀌었나?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 여전히 내가 고기를 낚는 어부라면 우리 삶은 평소처럼 아침에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또 한 달 직장에서 주는 월급 받고 그거 가지고 행복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고기 낚는 어부랑 똑같은 삶이죠.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도 아닌 거죠. 왜?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다시 부르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성경 구절도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느냐? 세상의 걱정과 근심, 이런 거 끌어안고 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소명 끌어안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보더라도 그냥 안 봐요. 우리가 정말 소명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은요, 소명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더라도 우연히 만난 사람, 친구의 소개로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예수 믿나?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안 믿으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이 갖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의 필요는 뭐지? 여기에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이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촉이에요. 관심이고. 자, 세 번째 전도의 동력.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점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 마칩니다. 예수행복 주제 선포식 이후에 다시 한번 전도의 동기를 가져다주는 세 가지 동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먼저 전도자들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려는 이유도 뭐예요? 예수님 의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작업들을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전도자를 만나러 갈 때요, 특히나 가장 가까운 사람 만날 때 겁나요, 괜히.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지만 전도할 때는 괜히 겁나요. 뭐라고 반응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말씀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인식,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전도의 동력을 잘 기억하셔서 남은 이 35일 기간입니다. 35일 기간 동안 더욱 나의 BIP를 잘 전도해서 초청일에 우리가 정말 빈 배와 그물만 찢지 않는
그런 빈금을 데이가 되지 않고 우리가 가득 찬 만선 데이가 되어서 영혼의 결실을 거두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살아가기에도 내 삶은 여유도 없고 바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바쁨 속에 묻혀 살면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볼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먼저 쳐다보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세상 모든 일들이 작게 보이고 한눈에 들어와요.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당신을 쫓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내가 사는 세상 일보다 먼저 예수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내가 작정한 VIP를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던 것으로 주님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시간적 여유도 없지만 그래도 한마디라도 전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전하고 전도제 하나라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 가지고 나갑니다. 주 우리 성도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거룩하신 주님, 미천한 어부 같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베드로처럼 고기만 잡다가 인생을 끝날 수도 있었던 우리를 고귀한 사명인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이 사명이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 일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베드로처럼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혼의 그물에도 전도의 결실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인생을 끝마칠 때 그때도 빈 그물을 씻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넘쳐나는 놀라운 결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께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예수 행복축제와 우리의 VIP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